예, 할렐루야. 오늘 7월 14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39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었죠. 이 성막을 짓는 이 과정이 마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과정과 비슷하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막은 우리 각자의 정성을 가지고 자신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치수와 식양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성막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좋은 경험이나 노하우 같은 이러한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서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어제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제주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성막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가 있죠. 그런데 어제 38장 2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다말을 통해서 정말 이 모든 성막에 대한 재정관리, 지위의 이러한 관계들을 이다말을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각자 자기의 일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다말의 지휘 아래서 모든 일들을 잘 조화롭게 감당하는 것,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그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안에서 유지되고 교회는 질서 안에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그러한 연합의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막 건축의 귀한 재료들이 아낌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금은 거의 1.14톤 정도, 은은 3.9톤 정도 사용됐고요. 놋은 2.27톤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이 이렇게 성막 재료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38장 26절이었죠.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각기 성소의 세겔로 성막을 짓는데 사용했다. 그렇게 언급되었죠. 여러분, 이 의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참가하면서 또한 참가한 자에게 이렇게 성소의 세겔로 드렸다는 것은 그 성막이 지어질 때 그러한 혜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은혜를 누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 가운데는 물론 헌신과 봉사와 수고의 모습이 들어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참여한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까이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그 충만함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제사장 의복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의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특별히 이 제사장의 의복은 신학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39장을 보시면 제사장 의복 제장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타나는데 이것은 창조 모티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반복되는 문구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총 7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창조의 7일과 상응하는 내용이죠. 성막의 축소판인 제사장 의복은요, 성막과 마찬가지로 새 창조, 바로 이 제사장의 의복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섭리가 이 안에 반영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의복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우리의 몸을 가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의복에는 신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복을 입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진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그 옷에 의해서 조심하고 제한되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은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화려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보길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반복되는 그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자들이요,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모든 것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고대의 온갖 기술과 수많은 시간 노력을 통해서 제사장 의복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자신의 어떤 요령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의복 모양을 고치거나 그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그러한 것을 떠올리게 되죠. 1절에 보면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정교한 옷을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뭔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그 뜰에서 보면 짐승을 잡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제단에 피를 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기가 태워지는 곳,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보면 사실 화려한 의복보다는 이렇게 막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옷이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오히려 성소에서 더 아름답고 우아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이 제사장은 단순히 일의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로서, 중보자로서 거룩한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옷을 통해서 이 죄인의 모습이 가려져야만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그리고 정교하게 짜고 그래요. 여러분, 금을 얇게 쳤다, 금판을 두드려 가지고요. 그것을 몇 조각 나눈 후에 또 망치로 두들기면서 얇은 금속판으로, 그 다음에 그 금속판을 얇게 펴진 것을 아주 가늘게 오려서 금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정교한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금속 재련술과 세공 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그 인내, 정성,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영혼들을 섬기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정성과 인내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랬죠. 여기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 여러분, 이 에봇을 매는 띠라는 것은 허리 부분에서 에봇의 앞면과 뒷면을 메어주는 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띠는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에봇과 그 위에 부착된 이 판결 흉패가 있죠. 이런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몸에 단단하게 밀착시켜주는 역할. 여러분, 결국 제사장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빨리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묶는, 바로 이러한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에봇 어깨바지를 만들게 해서 금태에 물려진 호마노, 여기 호마노에 12지파 이름을 새기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 대제사장 혼자밖에 없지만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결국 대제사장 혼자 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 대표성의 원리죠.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사실 달리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다 십자가에 달리고 또 예수님만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대표로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죄를 범죄한 것도 사실 아담 혼자 죄를 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죄니까 이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나는 죄진 것도 없는데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될까? 그것은 바로 아담이 대표격이 돼서 바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물려진 이러한 원리죠. 여러분, 그래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셨죠. 여러분, 결국 이러한 원리로 예수님께서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여러분 이 흉패라는 거 12개 보석이 달려있죠. 가로 한 뼘 세로 한 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뼘은 보통 22.5cm 정도 되죠. 이렇게 정사각형, 이걸 이제 가슴에 달게 되는데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들어있죠. 이것을 이제 판결 흉패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그러한 의복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제사장은 물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판결해서 그 뜻을 전하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10절 이하로 그 12개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10절 말씀을 보면 녹주옥이 나오죠. 이건 지금의 에메랄드와 비슷한 그러한 보석입니다. 또 11절에 가보면 남보석, 그 다음에 홍마노가 나오죠. 남보석은 사파이어를 뜻하고 있고요. 홍마노는 다이아몬드, 이러한 보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12지파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기셔서 가슴에 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보시면서 늘 마음속 가슴속에 품어서 이끄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래요. 여러분, 도장을 새겼다라는 거 굉장히 단단하게 지워지지 않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이 손끝처럼 이렇게 새기셔서 누구도 타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이 꿰매었다는 것은 연결시켰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걸어맸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흉패 상단의 양쪽 끝 두 고리에 금사슬을 연결시키게 되죠. 이유는 15절에 보면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흉패를 이 에봇 어깨 바지 양벽 금태에 단단히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의미는 대제사장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할 때 몸을 움직여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딱 몸에 밀착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다음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테 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깨 바지의 흉패 위쪽 부분은 에봇에 밀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시키는 방법.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점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제사장이 정말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다는 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세밀한 손길,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자리에 달았으며, 이 흉패 양 끝에 고리를 달았는데 흉패 상단 양뼈 끝에 두 개와 또 하단이 있죠. 하단 양뼈 끝에 두 개, 모두 네 개의 고리를 달았습니다. 여기에 각각 금사슬과 청색끈이 메어져 있었죠. 이걸 보면 이 흉패와 에봇이 붙들어 매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특별히 흉패 이 아래쪽 두 고리는요, 위에 고리 흉패는 바깥쪽에 이렇게 눈에 띄게끔 이렇게 고리가 돼서 연결됐는데 이 안쪽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은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 안쪽 몸 쪽에 있으면서 에봇의 어깨 바지와 연결되기 위해서 위쪽으로 이 위에 것은 당겨주는데 이 아래 것은요 허리 쪽으로 팽팽하게 당겨주는,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을 가슴에 대고 위쪽에 있는 어깨바지 쪽으로 당기는 것은 보이게끔 그 고리가 나와 있고, 아래쪽은 이 허리와 밀착시키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당겨져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는가? 결국 우리들의 삶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운영하고 내가 이끄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달고 그러죠. 이 허리에 붙들어 단단히 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여러분 이 청색끈, 청색으로 염색된 것은요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에봇 바로 입었던 겉옷과 같은 색상으로 연결된 거죠. 같은 색으로 끈을 만든 것은요 그 색깔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2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 청색이라는 거, 하늘과 같은 색으로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계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야 될 천국, 뭐 이러한 것을 청색을 통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대제사장의 권세가 땅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청색근, 이 청색에 대한 또 에봇 받침의 긴 옷도 겉옷도 청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사장 의복 중 가장 큰 것이죠. 에봇 받침 긴 겉옷.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대제사장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땅에 만족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 하늘의 것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먹고 취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별된 자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새 창조를 상징하는 제사장 의복. 여러분 제사장 의복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우리 성도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멕시코 열림문 선교회, 또 인도 이주상 이숙경 선교사님, 또 프레즈노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